이부 말씀의 제목은요,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정상이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막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교 가기는 조금 힘들겠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뭔가 막 운동을 해가지고 금메달 따는 건 좀 힘들겠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부터 영적 서밋은 되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린 우리 랩런트들도 어리지만 어른처럼 큰 육신적인 능력이나 이런 건 없을 수 있어도 어린 나이에 영적 서밋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대를 영적 서밋으로 키울 수 있는 우리 함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먼저 저와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을 소유해야 돼요. 세상 모든 지식도 정확해야 되죠. 근데 세상 모든 지식은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지식만이, 하나님의 약속만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것이 최고 축복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정확한 언약 아는 거 아닙니다. 정확한 언약이 붙잡혀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녔고 모태신앙이고 3대째고 4대째고 다 중요한 거 아닙니다. 감사하게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 온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은 정확한 언약 붙잡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받으셔야 돼요. 수십 년 수대를 예수님 믿고서도, 수대를 하나님 믿고서도 이 그리스도 한 분 놓친 게 유대인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몇 대째 모태신앙,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지만은 오히려 약점도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정말 정확한 언약이 붙잡혀질 수 있도록.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다는 것은 재앙지대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가 재앙입니까, 여러분? 뭐가 재앙인 줄도 모르는 게 재앙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게 재앙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안 보이는 게 재앙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열심히 살면서 뭔가 그래도 육신적인 걸 좀 잃었다고 뭔가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그게 재앙입니다. 뭐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사탄에게 속아 있는데 사탄이 있는 줄도 몰라요, 여러분. 사단 얘기를 아무리 해줘도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럼 복음도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성경은 사단이라는 존재를 꺾으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는 거거든요. 인간이 태어나서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문제 해결 너희들이 못한다. 인간이 할 수 없다. 그 마귀는 인간이 이길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영세전에 복음을 주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재앙지대를 못 본다면, 다시 말하면 이 사단에게 잡힌 이 세상이 안 보인다면 복음도 모르는 겁니다. 재앙지대를 못 본다. 내가 재앙 속에 있었던 게 안 보인다. 지금도 내가 복음을 놓치는 순간 재앙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게 여러분 안 보입니까? 목사인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도 복음이 안 믿어질 때 재앙 속으로 들어가더라니까요. 괴로워요. 안 될 것 같아요. 끝까지 안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게 재앙지대죠.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그곳,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그 생각, 그 마음, 그 뇌, 그 영혼, 그게 재앙지대입니다, 여러분. 평생 교회를 다니고 제가 신학을 하고 맨날 말씀을 전하는데도 안 믿어져요. 근데 감사한 건 그게 재앙이라는 게 좀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재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전혀 안 믿어져. 오로지 육신적인 것밖에 안 믿어져.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져. 그게 재앙이에요. 보인다면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사단이 그걸 딱 잡고 있어요. 태어나기도 전부터
여러분 매트릭스 꼭 보세요 여러분. 우리 최 집사님 집에 좀 계실 때 매트릭스 한번 보세요. 매트릭스 1편부터. 우리 재현이도 오늘 왔는데 매트릭스 영화 한번 보세요. 이렇게 쉬는 시간에 완전 영적 세계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진짜가 아니다. 그 매트릭스 세계로 들어간 거기가 진짜다 이래. 그 거기서부터 모든 현실이 나왔으니까 모든 게 다 언어로 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로 다 되어져 있는 거죠. 이 사단에게 속는 줄도 모르고 본인이 열심히 살고 좀 가지고 이러면 그게 자기 인생인 줄 착각한다 하면서 살아간다라고 그 대세. 그 약간 성경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온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성경 용어들이 꽤 나와요. 누가 썼는지 그 스토리를 누가 썼는지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축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상태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영적 존재인 인간이 육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2장 7절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영적 존재가 되게 하신 이 영이 죽어버리고 육신만 남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무시무시한 상태입니다. 이게 안 보여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행복한 존재라는 게 도저히 안 믿어져요.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어요. 볼 수도 없어요. 들어도 안 믿어져요. 안 깨달아져요.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요. 그게 재앙입니다. 그 재앙을 봐야 됩니다. 나의 재앙부터 봐야 됩니다. 그 재앙에서 건진받은 내가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참된 축복과 참된 힘과 참된 능력이 없으니 내가 내 스스로 행복해져야 되죠. 그래서 잡는 걸 바로 우상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그 마음에 내가 행복하려고 잡는 모든 게 다 우상입니다. 돌 깎아놓고 절하는 거는 미신, 종교 행위, 그 마음의 모든 우상을 위해서 종교도 갖는 거죠. 하나님으로 행복할 수 없는 그 자리에 다른 것으로 행복을 찾는 그 모든 것을 우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신이 거기에 문제가 오면 정신적으로 완전 시달리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데 안 됐을 때 완전 무너지잖아요. 마음 생각이 힘들잖아요. 육신적인 것까지 따라오잖아요. 계속 두렵잖아요. 뭔가 그거 없어지면 어떡하나. 그것 때문에 계속 내 인생이 끌려가고 있습니다. 결국 노예된 채로 계속 끌려가는 거죠.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상 중에 우상이 돈이겠죠. 내 자녀고 내 가족이겠죠. 그게 바로 세상 풍습입니다, 여러분. 누가 더 좋은 우상을 가지고 그 우상을 누가 더 많이 이뤘냐, 그게 뭐 성공이고 그게 부러운 거고 그게 좋은 거고, 그렇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걸 안 부러워해. 그럼 사람들은 돈에 그렇게 목매지 않을걸요. 그걸 안 부러워하고 오히려 하찮게 여겨. 막 불쌍하게 여겨. 막 돈 많이 버는 걸 불쌍하게 여겨. 그럼 돈 많이 벌고 싶지 않을걸요. 세상 풍습. 모든 사람들이 그게 좋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 풍습 뒤에 귀신이 있다는 사실,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이걸 이길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나도 이 속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절대 이걸 볼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가서 내가 육신을 입고 가서 너희들 문제 해결해 줄게. 그것밖에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 방법은 그 오셔서 하시는 방법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대신해서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이 길 외에는 없어요. 저는 이게 너무나 믿어져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셔야만 왜 대신 죽어 주세요? 다른 길도 있지 않아요? 라고 나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믿어져요. 너무 감사하고 그 길 아니면 안 된다는 게 너무 그냥 믿어져요. 이게 저에게 주신 은혜인 것 같아요. 현실에 잠깐 속아서 막 돈 문제 막 이런 거에 걸리면은 막 이렇게 막 흔들리지만은 흔들릴 때 있지만은 그 흔들림을 통해서 또 더 믿음을 갖게 하시지만은 이거 아니면 길 없다.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지 않으면 그 인간이 원하지도 않았고 선택하지도 않은 그 저주와 재앙에서 건진받을 길 없다. 그 사단의 손아귀에서 귀신의 손아귀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 저는 조금 봤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귀신에게 잡힌 인간들이 얼마나 서로를 못 죽이고 못 죽여서 안 되는지를. 시골 마을에서 그 작은 동네입니다. 우리 마을에는 딱 집이 6채 있었어요. 그럼 이웃들이 너무 행복하고 오손도손 잘 살겠죠. 근데 무슨 문제 때문인지 정확하게 어린 날에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옆집에 제 친구네가 있었어요. 그 집에 그래도 조금 그 마을에서는 조금 뭐 이렇게 산다 뭐 이랬는데 정확한 얘기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집이 막 은혜 받고 막 잘 살게 되는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집 김치에다 기름을 탔어요. 석유를 부었어요. 귀신에게 잡힌 인간들이요, 나보다 조금 못했던 인간들이 나를 추월하려고 그럴 때요, 얼마나 시기 질투를 하는지요. 작은 마을에서 일어나는 그게 곧 온 세상 일이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는 더 작게는 여러분 개인에게 일어나는 그 생각과 마음의 그 전투가 전 세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찾아갈 수 없습니다. 그분께서 대신 죽어 주셔야만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대속물로 죽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셔서 지옥에 빠진 나를 건져 주셔야 되고, 죄에 빠진 나를 해방시켜 주셔야 되고, 사단에게 잡힌 나를 해방시켜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중직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 그리스도 삼중직이 저와 여러분과 맞아져야 돼요. 지옥에 빠진 나, 죄악에 빠진 나, 사단에게 잡힌 내가 보여지셔야 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저게 보여집니다. 여러분이 죄가 없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난 그래도 낫다라는 그런 사단의 속임수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내가 있는 곳에서 누리기 시작하셔야 돼요. 다른 어떤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그 현장에서 누리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 현장에서입니다. 그 현장에서. 더 플레이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여기는 도저히 안 된다고. 아니, 거기가 도저히 안 되는 데가 아니에요. 내가 그 현장에서 도저히 복음을 누릴 수 없는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 노예로 간 요셉이 거기서 벗어나야지 임마누엘 누릴 수 있습니까? 거기서 벗어나려고 그러면 노예인 요셉은 죽습니다. 죽음이.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이렇게 생각하죠. 여기만 아니면 된다. 이건 사단이 완전 속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누가 있기 때문에 이 말이죠. 거기에 그 인간이 있어서 안 돼. 그 인간 때문에 안 돼. 거기는 그 문제 때문에 안 돼. 완전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거기는 하나님으로도 안 돼 이 말이죠. 그 사람 때문에 그 문제는 하나님으로도 안 돼 이 말이죠. 완전 불신앙입니다.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누리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현장에서 영적 서밋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막 공부해가지고 서울대 가는 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을 또 뭔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막 바꾸는 것도 지금까지 만들어진 나의 능력을 벗어나기는 좀 힘듭니다. 아마 지금 최선이실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영적 서밋은 되실 수 있습니다. 영적 서밋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저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영적 서밋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항상 열려있는데 항상 열려있는 그 길을 단 한 번도 가보지가 않았어요. 그 현장에서 마음이 높아지시면 절대 안 돼요. 심부름하는 마음으로 심부름하면서 여러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낮은 마음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낮은 마음, 낮은 자리로 갈 수 있는 거는 내가 결심하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결심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는데 뭔 조건과 뭔 자격 때문에 구원받으셨습니까?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자격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셨잖아요. 너무나 어마어마한 걸 받았는데 좀 낮아지면 안 됩니까? 좀 양보하면 안 됩니까? 내가 좀 손해보면 안 됩니까? 그렇죠? 그게 없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구원의 축복이 나에게 없을 뿐이지. 진짜 이 구원의 축복받은 사람들이 있지 않는다면 세상은 아비규환입니다, 여러분. 서로 내 것 좀 빼앗기면 어떻게든 복수하려고 그러고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저 사람에게 받은 손해를 세상 사람들은 반드시 어떻게든 갚아줍니다, 여러분. 처음엔 괜찮다 이렇게 말하지만 기회가 있을 때 반드시 돌려줍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나한테 손해를 끼쳤는데 괜찮아, 난 하나님 계셔, 이렇게 돼버리면 그 문제가 끝나죠.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다 전쟁이, 다 복수입니다. 반대로 나에게 아무런 도움도 안 준 사람에게 내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도움을 준다. 이게 세상을 바꾸는 거 아닙니까? 조건 없이, 받을 생각 없이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외에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구원의 축복, 이것이 가슴속에 있는 사람은 이게 되겠죠. 근데 이게 없는 상태, 이것이 아닌 그냥 참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는요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세 번째, 나의 업속에서 하고 파는 사람들은 없는데 나의 업속에서 영적 서밋을 누리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어떻게 보면 기능이고 나의 능력이잖아요. 나의 능력을 지금 키우기는 이미 많은 시간들이 지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는 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많은 불신자들도 그러잖아요. 모든 문이 다 막혔을 때 하늘은 열려 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이신 여러분들에게 하늘이 열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서밋의 힘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힘 속에서, 하나님의 힘 속에서 일심, 전심, 지속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 힘이 실제로 나에게 온다면 일심, 전심, 지속도 되는 거겠죠. 억지로 견디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 진짜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 행복하게 조금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계속 누려가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을 때 노예에서 총리가 됩니다. 목동이었는데 왕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영적 서밋 되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인 줄 믿습니다. 왜입니까? 세상은 한 가지만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없고 다 있죠. 한 가지만 없고 다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없어요. 뭐만 없습니까? 하나님의 생명만 없습니다. 돈도 있고 좋은 거,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 다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없습니다. 생명. 하나님의 생명만 없습니다. 영생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속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집중하는 제한된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없는 한 가지를 얻어가야 되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적인 눈으로 볼 때는 참 아닌 것 같아 보여요. 아니, 왜 노예로 가야 돼? 아니, 좀 좋게 가면 안 돼? 아니, 왜 도망자를 1, 2년이면 뭐 10년, 20년도 아니고 40년? 왜 그렇게 가야 돼? 아니, 목동이었을 때 왕 된다고 말해 주셨는데 금방 좀 왕 되면 안 돼요? 골리앗 꺾었는데 이제 좀 태평하게 좀 누리면 안 돼요? 13년, 17년을 도망 다닙니다. 그 공을 세운 그 왕이 죽이려고 지금 공 세웠더니, 근데요, 그 제한된 집중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 다 있는 세상 속에서 한 가지에 집중했는데, 이 한 가지 때문에 완전 서밋이 돼버리는 거죠. 정상에 딱 서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비밀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다른 걸 좀 제한시키셔야 돼요. 육신적인 것 또한 제한해야 되겠지만은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두려움을 좀 제한시키셔야 돼요. 염려, 고민을 좀 제한시키셔야 돼요. 불신앙을 제한시키셔야 돼요.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뭐부터 시작할지, 오늘 밤에 내가 뭘 하다가 잘지, 오늘 낮에 내가 무슨 생각 속에 있을지, 그건 선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조금 은혜 주셔가지고 요즘에 제가요, 이 빈 시간에 내가 꼭 그렇게 시달릴 필요는 없잖아, 이 생각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이 빈 시간에 이 밤 시간에 내가 꼭 그걸 하다가 잘 필요는 없잖아. 내가 이 밤 시간에 자기 전에 꼭 내가 게임을 하다 잘 필요는 없잖아. 내가 이 밤 시간에 꼭 이 드라마 영상을 보다가 잘 필요는 없잖아. 하나님이 주신 힘을 공급받고 자도 되잖아. 그 생각이 들더라고. 이 빈 시간에 내가 아무것도, 갑자기 빈 시간이 딱 생겼을 때 좀 뭐하지 막 이렇게 되잖아. 이 시간에 내가 굳이 그 세상 거에게만 내 마음을 줄 필요는 없잖아. 10분이라도 하나님께 내가 들어갈 수 있잖아. 이 생각 하나님이 계속 주시더라고요. 그 생각이 안 돼요, 그 전에는. 그러니까 그냥 모르게 그냥 글로 빠져들어가요. 빠져들어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그거밖에 없어요. 선택적 집중.
선과 악의 나무에 난 무엇을 먹을 것인가? 생명나무를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언제 어디든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조건에서든 나를 변화시키는 영적 서밋으로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건 힘듭니다. 다른 건 그 시간에 나를 핑계대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어떤 조건에서든 지금 나이가 많건 나이가 적건 배운 게 있건 없건 영적 서밋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습니다. 영적 서밋이 되면 절대 망대로 하나님이 세우시겠죠. 무너지지 않는 망대,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망대, 하나님의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지키는 파수꾼이 있는 망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진정한 성공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정한 성공이 뭡니까? 진정한 성공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만으로 충분할 수 있는 사람, 행복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성공자고 참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또 세상에서 바라는 부와 명예를 얻었을 때, 명예를 다 얻었을 때에도 하나님만으로 행복하고 충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성공자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렘넌트들이잖아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만으로 행복했잖아요. 하나님만으로 충분했잖아요. 또 모든 걸 다 가졌을 때에도 부와 명예가 세상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에도 자기를 죽인 형들을 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아들였잖아요. 하나님만으로 충분했잖아요.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아무것도 없는 때죠. 하늘도 별로 없고 양들이 말을 하더니 그냥 허송세월 보내듯이 그냥 그렇게 게으를 수도 있고 참 뭔가 좀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그 자리에서 다윗은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했어요. 하나님 찬양하는 시편이 그때 다 나왔어요. 목동으로 있을 때. 여러분 지금 좀 낮은 자리에 계십니까? 거기에서도 영적 서밋이 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뭔가 조금 중간 단계에 있습니까? 거기서 일심전심 지속하셔야 돼요. 뭔가 큰 부와 명예가 왔을 때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만으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람. 사무엘 생각할 때 그렇죠. 어렸을 때 언약이 전달됐어. 어머니 한나가 언약을 전달했는데 언약이 전달됐어. 야 이게 할렐루야죠. 언약 누가 안 전달하고 싶어요. 근데 한나가 자신의 간증을 했겠죠. 사실 내가 니를 못 나가지고 내가 저 작은 엄마한테 늘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하나님 앞에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 시대를 보게 하셨다. 이 재앙의 시대를 보게 하셨다. 선지자들이 다 눈이 깜깜해지고 제사장들이 지금 타락하고 이런 이 시대에
나의 아들이 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시린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깨닫게 하셨다. 그게 바로 너다. 그래서 너는 어렸을 때, 줬을 때면 이제 너는 저 언약궤가 있는 성막으로 가야 된다. 아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데 애를 떼놓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합숙 이렇게 선교원 합숙 이런 거에 이제 좀 보내는 거에 한 10배 어렵지 않았겠어요? 사무엘의 원형이 전달돼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렸을 때부터 들어버렸어. 언약이 딱 전달되니까 이 어린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다시 말하면 이 사무엘이 성도님들에게 답을 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여지는 거죠. 인생이 진짜 시원하고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악신이 떠났던 것처럼 문제를 갖고 온 사람들이 사무엘의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들을 땐 마음이 별로 안 좋아.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잘 모르겠어. 근데 사무엘이 딱 얘기를 들으면 그냥 마음이 시원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답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정한 성공. 진정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축복. 내가 받은 구원을 죽는 날까지 최고 축복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을 손톱의 때만큼도 생각을 못하잖아요. 내가 받은 구원이 어느 정도 가치인지 발톱의 때만큼도 생각을 못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랬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받아놓고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이루신 이 구원,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셔야만 했던 그 구원을 내가 받았는데 그 구원의 가치가 아무것도 없어. 오로지 돈이야, 오로지 돈. 그럼 최고 축복은 내가 받은 구원을 죽는 날까지 최고 축복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영적 상태가 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많은 형태들이 있겠지만은 뭐 축복으로 누릴 수도 있지만은 축복으로 올 때는 별로 좀 문제는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속으니까 문제인데 문제가 왔을 때가 문제잖아요.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는데 문제가 계속 터지고 다윗처럼 문제가 계속돼도 문제가 안 되는 상태가 되면 되는데 문제가 터질 때 우리는 어떻게 구원의 축복을 계속 누릴 수 있습니까?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걸 계속 깨달아가는 사람이면 되는 겁니다. 좀 무너졌을지언정 그렇지. 그래서 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지.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를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면 그래서 절대 망대로 오현장에서 딱 흔들리지 않는 상태로 오현장에 영향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게 나의 생각이죠.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내 꼬라지를 쳐다보는 나의 눈. 여러분 그거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꼬라지를 육신적인 눈으로 쳐다보니 마귀가 주는 눈으로 쳐다보니 내 꼬라지처럼 보이는 거죠. 여러분의 꼬라지가 어떠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실 만큼의 여러분의 꼬라지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죽어줘야 될 가치예요. 십자가의 가치예요. 여러분의 가치가. 여러분을 자꾸 폄하하지 마세요. 제가 제일 잘하기 때문에 지금 저에게 지금 메시지 하는 거예요. 자꾸 영적인 축복 다 놓치고 자꾸 육신적인 어차피 시체였던 거기에 자꾸 집중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돼야 된다는 거기에 속아가지고
나 자신을 계속 죽이죠. 본인 생각과 마음이 영향받지 않으셔야 돼요. 그런 생각과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또 마귀가 주는 생각이구나. 이 생각을 내가 이길 수 없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우현장에서 영향받지 않고 답을 줄 수 있는 절대만대로 하나님이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쉽게 시작하십시오. 쉽게 시작하죠. 쉽게. 어렵게 하지 말고, 어차피 저 여러분 매일 주는 그날까지 밤에 눈 감고 아침에 눈 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눈 뜨면 아침이죠. 그때 이렇게 하세요. 시편 5편 3절.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리이다.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뭘 바랍니까? 성삼위 하나님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내 현장에서 보좌의 축구로 나와 함께 하시고 시공간 초월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바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침에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호흡하면서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걸 생각하면서 호흡을 깊이 하시기 바랍니다. 뱃속으로 깊이 단전으로 호흡을 받아들이시면서요. 그게 여러분 육신도 다 살립니다. 고민에 빠지면 절대 심호흡이 안 돼요. 육신에 빠지면 절대 심호흡이 안 돼요. 제가 음식이라는 육신의 속는 걸 최근에 봤어요. 밥 먹을 때 제가 숨을 안 쉬더라고요. 어떤 숨을 안 쉬냐? 이 배까지 숨을 들이쉴 시간이 없어. 먹기에 바빠가지고 그냥. 육신에 빠져가지고 그냥 허겁지겁 그 어렸을 때 하도 못 먹고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것만 보면 막 눈이 뒤집혀 먹을 거 안 나눠주면 막 서운하고 막 시험 들어. 우리 사모님이 나보고 맨날 너무 허겁지겁 먹는데, 근데 제가 군대 갔을 때 내가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이렇게 빨리 먹으면서도 지금 식사가 되는구나 할 만큼 빨리 먹더래. 근데 더 놀라웠던 거는 울산 가서 직장생활 하는데 울산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더 빨리 드시더라고요. 아 진짜 장난 아니야. 빨리 먹고 쉬려고. 못 따라가겠어. 못 따라가. 호흡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호흡하세요. 하나님의 생기를 내 안에, 내 육신에 넣어주십시오. 하나님, 그 호흡, 그 생기,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고 하셨던 그 호흡 나에게 허락해 드립니다. 밤에 어차피 자야 되잖아요. 자기 전에 뭘 생각하고 잘 거냐? 메시지 들으면서 자니까 참 잘 오더라고요. 메시지 들으면서 그 메시지에서 나오는 거 나에게 그대로 성취되게 해달라고 심호흡 한번 해보세요. 배가 불룩 나올 때까지. 누워서 해도 좋아요. 심호흡. 배가 나오는 게 기준이에요. 특히 아랫배까지. 제가 요즘에 이렇게 밥 먹으면서 심호흡을 한 서너 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밥도 늦게 먹게 되고요. 안 얹혀요. 여러분이 뭔가 고민에 빠졌을 때 심호흡이 안 되고 있을 거예요. 뭔가 평안함이 없을 때 심호흡이 안 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빨리 병도 오고 몸에 병이 나시는 거예요. 산소가 부족하면 다 병이 온대요. 밤에 시편 17편 3절 말씀에서 뭐라 그랬냐? 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감찰하십니다. 나를 감찰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은 거기에서 아주 자신감이 있었어요.
나를 감찰하신데 나에게서 허점을 찾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이럽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한 상태로 잤다 이거죠. 흠을 찾지 못하셨나이다. 부러운 상태입니다. 이제. 자기 전에 호흡하면서 심호흡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공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낮에는요. 낮에 어차피 눈 뜨고 직장 생활에서 직장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거냐 아니면 그냥 나 혼자 열심히 할 거냐 선택할 수 있죠. 낮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생각할 수 있다면, 그래서 시편 23편 1절을 고백할 수 있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럼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게 맞죠.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소유격이잖아요. 내 존재 자체가 그냥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노예로 가도 되고 감옥에 가도 되고 도망자로 가도 되고 40년 광야 생활 해도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아무 부족함 없어. 그것으로 충분해.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망하면 안 됩니까? 그게 다 육신적인 기준이잖아요. 거기에서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에 총리 자리에 왕의 자리에 세우실 겁니다. 망하기도 전에 우리는 뭐 벌벌 떨고 막 두려워하잖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리로다. 낮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행복할 수 있는 그 5분의 시간을 여러분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적 서밋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 가운데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내가 있는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내가 하는 일 속에서 제한된 집중, 선택적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절대망도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